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경배찬송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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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경배찬송 8장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선배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어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재앙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죽음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 안에 거하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자유가 무너져 내린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자녀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신앙적으로도 주님과 멀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생활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식들은 더욱 주님이 아닌 나의 만족과 행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주어진 건강과 물질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진영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예한교회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셨던 어르신들을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공동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공동 기도문 보시면서 화면에 나온 기도문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수급과 접종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의 때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은 힘과 뜻을 모아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아주셔서 질병과의 싸움이 길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특별히 예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어 어려움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 주셔서 학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모든 이암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한 몸을 이루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질병의 확산이 속히 진정되어 예배 어려움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진행 중인 소송과 남은 공사 대금, 건물 보수 등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이암교회와 성도들 날마다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이암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이암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그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안과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처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서는 문자적으로는 더위를 처분한다는 뜻인데요. 더위가 가시고 본격적인 이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는 절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끝나고 이제 선선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을을 맞이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그리고 그만큼 흠을 찾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모세에게 아주 큰 비방거리가 하나 생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이 아침 신문에 일간지 첫머리마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아니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세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아주 자극적인 문구들로 큰 글씨로 아주 대서특필이 되었을 사건들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런 가십거리를 좋아하죠. 어떤 뉴스 그 내용에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의 소위 말하는 스캔들, 이것은 정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그런 가십거리입니다. 모세가 당시 구스, 에티오피아죠.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한 것도 당시에 상당히 큰 뉴스거리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성경을 보시면은 정확한 그 시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구절 앞뒤에 전후에 등장한 구절을 살펴보면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있는 10장,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아멘. 자, 이 구절로 유추해 봤을 때 민수기 12장에 등장하는 본문의 사건은 출애굽이 지난 2년 후, 자, 둘째 해라는 말은 출애굽 이후의 둘째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한 지 2년 2개월이 좀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모세에게는 그 십보라라고 이름하는 아내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십보라가 마지막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8장 3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그 직전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추해서 아마도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출애굽 사건 직후에 아마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유추를 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사건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모세는 본문 이 사건 당시 모세는 82세의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82세의 나이에 상처했습니다. 아내를 잃었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혼자 살아가는 것이 모세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서 아마 시중을 드는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스 여인이 바로 모세 옆에 시중 드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만 봐도 다윗이 늙음하게 시중 드는 여인 옆에 있었죠. 자, 그런데 아마 모세에게도 그런 옆에서 시중 드는 구스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들 보기에 이런 관계가 이렇게 미묘하니까 아마 혼인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관계를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일 때문에 모세의 형과 누이죠, 미리암과 아론에게 굉장한 비방을 모세는 듣게 됩니다. 사실 이 모세가 그 비방을 받게 된 이유는 사실 굳이 따지자면 그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지도자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을 일일 텐데, 그는 그 백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불필요한 그런 이 비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단순히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모세를 향한 아론과 미리암의 영적인 질투심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자, 굳이 문제를 삼지 않아도 동생의 일 아닙니까? 혈육적으로는 동생인데 모세가 굳이 그 논란을 삼지 않아도 될 것을 문제 삼고 비난을 삼는 데는 바로 그 이면에는 이 질투심, 모세를 향한 질투심이 숨어 있었던 거죠. 아니, 뭐 모세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냐? 우리도 한다. 이런 거죠. 예, 거기서 질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는 이야기하기보다는 모세와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게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심 때문에 그만 이 모세가 한 그 재혼을 문제 삼아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미리암이나 아론에게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그 사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빌미로 평소 모세를 향해 품어왔던 자신들의 질투심이 폭발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아론과 미리암보다는 모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변호를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세를 비난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따끔하게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계를 하셨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굳이 모세가 그랬어야만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 유대인 여인도 많은데 왜 굳이 모세가 구스 여인, 사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그 구스 여인과 왜 굳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었느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모세의 잘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비난한 아론과 미리암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들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달랐고,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라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하나님께서 편 들어주시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의 편을 들어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8절 전반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자, 8절 전반절인데요. 여기에는 모세와 다른 지도자, 아론과 미리암이죠.
모세와 다른 지도자와의 차별성이 등장을 합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같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모세는 차원이 다른 지도자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그의 기도는 깊었고 또 말씀을 향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깊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이 10번 넘게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번복할 때에도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자,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에 힌트가 숨어 있듯이 모세는 매사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할 때에도 자기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여인이 그 혈통이 구스, 에티오피아 이방인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한,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여인이. 예. 사실 출애굽 당시에 이런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섬기겠다, 이런 이방인들이 많았죠.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여호수아 갈렙 할 때 우리 갈렙 잘 아시죠? 사실 이 갈렙도 정통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 출신 그니스 족속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상 모세는 이미 이 모든 일들,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결혼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인종적인 그런 편견이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견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아니라 모세의 편에 서신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냥 모세 편에 들어서 주시고 모세를 위해서 변호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는 그들을 나무라시고 특별히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미리암이 아론을 막 부추겨가지고 이 비난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편을 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이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시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오늘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편에 서 주시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에 서주시느냐?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의 편에 서주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8절 전반절을 읽었는데요. 8절 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둔하시면서 모세를 위해서 변호하시면서 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 말씀입니다.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성경에 모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그 등이긴 합니다만 얼굴은 뵐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모세도 예상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뒷모습이긴 합니다만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배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이 청결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청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주시지 않으십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바벨론에 침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써 하나님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에 서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겨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이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겸손히 회개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감으로써 마음의 청결한 그 복을 받아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 사람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자, 모세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좌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가 유대인을 괴롭히던 애굽의 군사를 죽이고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간 피난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 한가운데서는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런 이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이 모세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는 자신의 안위를 구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과연 하나님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이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아껴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3절을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평가가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한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말은 이거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예. 히브리 말로는 아나바인데요. 이것은 굽힌다, 굴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길들여진 동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통제된 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거기에 절대 복종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힘이 이 통제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 힘이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이 정말 잘 통제되면은 그 힘이 아주 건설적인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판에 막 천방추 뛰어다니는 그 야생마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생마를 잘 길들이기만 하면은 사람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동물로서 야생마가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한순간에 비만 많이 내려도 아주 인간의 마을이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물의 힘이 잘 통제만 되면은 이 물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고 또 우리 일상생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전에는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제멋대로 살아 인생을 할지라도 변화되어서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굽히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명령이라면은 그 말씀 100% 완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3절 말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모세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예, 급한 성격 때문에 40세에 그만 유대인을 괴롭히는 그 광경을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애굽 군사를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십계명 돌판을 얼마나 귀한 돌판입니까? 그걸 겨우 받아가지고 시내에서 내려오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붕괴해가지고 그것을 집어던진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모세,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격이 급해 보이는 모세이긴 합니다만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주저없는,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자의 모세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세의 온유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자의 편에 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족 모두가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에 서주시는가,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바로 사랑으로 중보하는 사람.
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중보하는 사람의 편에 서주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자, 모세는 자신을 비방했던 이 미리암, 나병이 걸렸죠. 이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뭐 이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나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가고 그 비난의 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예, 나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그 편에 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늘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또 중보해주는 사람, 기꺼이 중보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의 편에 하나님께서는 서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말씀의 사람,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중보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충성된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에 서주시느냐라는 이런 아주 귀한 신앙의 이 진리를, 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해 못지않은 또 다른 중요한 신앙의 지혜를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자, 모세는 지금 그 정당하지 못한 부당한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본문의 모세처럼 본의 아니게 어떤 오해 때문에 혹은 갈등으로 인해서 비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비난의 내용이 내가 듣기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할 경우가 참 많죠.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부당한 비난에 직면하는 고통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모세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민수기 12장 전체가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사건인데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자신을 변호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이 혈육, 자신의 누나와 형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비난을 당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 모세가 입을 다물었더니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모으시고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를 위해서 변호하셨습니다.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특별히 미리암에게는 이 나병이라는 벌을 내려주심으로써 모세의 정당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 나의 정당함에 대해서 막 변명하고 설득하려고 들 것입니다. 예, 물론 내가 옳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정을 감정으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이 되나요? 아닙니다. 더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큰 불길이 돼서 타오르게 되죠. 차라리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감정을 삭히고 침묵하면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십니다.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억울함 앞에서 비난 앞에서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억울함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서 주십니다. 예. 이런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을 통해서 이분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침묵에 의해서 모세가 보여준 두 번째 해답. 예. 부당한 비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두 번째 대답은 바로 중보입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해야 됨을 모세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함으로써 징계를 당한 그 미리암, 나병에 걸린 그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13절에 살펴보았죠. 예. 여러분,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알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로마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살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그런 비난을 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비난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빚으셔서 더 큰 복과 그리고 평안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중에 그 북군,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죠. 북군이 남군에게 밀려서 전세가 불리할 때였습니다. 이때 링컨의 한 참모가 링컨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대통령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에 계실까요? 남군 편에 계실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계신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라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우리 편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편인 것과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편에 서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신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내 편에 서라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피조물인 하나 피조물밖에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 편에 서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예. 우리가 오늘 살펴본 기도의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충성된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어떤 사람의 편이신가 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정확한 올바른 설교의 제목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함으로 늘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받으며,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함으로써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 가운데 승리를 이어가시는 우리 복된 이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마음이 청결함으로 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받으며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이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방역당의 4단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내 확진자가 1,800명에서 2,000명 사이를 왔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도 계속해서 500명 이상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방역 잘 지키시고 건강히 보내십시오. 그리고 예배 이후에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응원과 안부의 연락으로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교회가 하나된 일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늦은 또 장마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파송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파송찬송 384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관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예암교회 성도들과 그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